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죠?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배하면 좋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당연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주보 일면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지요? 1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2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3번에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오셨고, 4번에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고, 5번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고, 6번에 병든 나를 고치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천국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7번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그리고 8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셨고, 9번에 양 같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 말구유에 강보로 쌓여 누웠었는데, 정말 이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해보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경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전설에는 12명이 왔다고 하지만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그냥 3사람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3사람이었다고 해서 이름을 가스피르, 엘기올, 발타잘이라고 하는 3사람 이름을 들먹이도 하지만은, 그리고 이 멜키올 박사는 백색 머리에 긴 수염을 기른 사람으로 황금을 드렸고, 가스파르라고 하는 박사는 젊고 얼굴이 붉게 생긴 미남으로 유황을 예물로 드렸고, 그리고 발타잘 박사는 거무스레한 흑인의 얼굴로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모든 인종의 대표격으로 그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동방박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념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천문학자로 별을 연구하다 왕이 나셨다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국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 위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 길을 떠납니다. 나신 왕이 일반적인 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칼파를 알지 못한 채
별을 바라보고 그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란, 페르시아였던 이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마귀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이란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들이었다. 여러분, 이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표 분명해야 해요. 예수님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신 이 예수님을,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죠? 떠나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인 것이죠. 옛날에 제사장이나 점성술사는 하등 종교인이 아니라 지도급 인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들은 어쩌면 왕자였는지도 몰라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200km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된 사이도 아니니 낙타를 타고서 약 3개월 이상 가는 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을 넘었을 거예요. 강을 건넜을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사막을 통과하는 고난의 길을 걸었을 거예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중왕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모든 진영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별을 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노는 일들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서는 방패연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연을 날리며 놀았었어요. 방패연을 사람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멀리 하늘 높이 날려요.
근데 그 끈이 약해서 그 방패연이 줄이 끊어져서 그 연이 아주 멀리 날아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연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연을 따라서 길을 걷는 것, 달려가는 것이, 물이 나오면 그 물을 그냥 밟고 지나가요. 논이 나오면 그 논을 그냥 빠지면서 달려가요. 그래도 못 찾을 때 있지만은 찾아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지금도 연 날리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 별이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물, 산, 들, 광야, 그리고 사라져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서 사라져 왕이 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별의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별이라고 합니다. 별을 보고 출발한 저들은 마구간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국에서 떠나온 지 여러 달이 지났을 거예요. 저들은 먼 길에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별이 머문 곳에 이르러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별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꼭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동방 박사들처럼 말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보세요. 그곳에 왕이 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이 짐을 꾸려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왕이 났다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왕이 오셨으면 자기들은 지금 2000km가 넘는 그 길에서 자기들은 지금 이곳까지 왔는,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 그 베이킹 파우더처럼 부글부글 걸어오르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와글와글 짓거리기는 했지만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별거 아닌가 보다, 우리도 괜히 가는 거 아닌가, 이쯤에서 그만두자 이런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하지만 박사들은 끝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주변 사람들 영향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목사가 뭐하니 신앙생활 못하겠다, 장로가 뭐하니 신앙생활 안 한다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사 보고 합니까? 장로 보고 합니까? 권사 보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별을 보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막 줄이려고 하니까 제가 좀 많이 더듬습니다. 속도 좀 불편해서 그런데 좀 더듬는데 제가 좀 더듬어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우리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신학자 우리에게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으로 믿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믿음, 기도, 죽음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상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헤롯이 박사들에게서 쏘은 줄 알고 심히 화가 났습니다. 아마 박사들을 잡아오라고 자객들을 보냈을는지 모릅니다. 말을 타고서 박사들이 가는 길, 페르시아로 가는 그 길을 검문하고 검색했을는지 모릅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향을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화가 나서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고생하며 피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최상품이었고 최고로 값비싼 그런 물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서 그 요셉 가족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 애굽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로 그들은 생활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그 12절에 구매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헤롯은 나쁜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지금 굉장한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왕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들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지만 실상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박사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은 굉장히 나쁜 그 왕으로 소문나 있다.
로마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라고 하는, 아무리 박사들이 이란 사람이라고 해도 이 헤롯 통치 그 가운데 헤롯의 명령을 어기면 헤롯이 박사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군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군사를 풀어 이 박사들을 다 체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마음속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그야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국가에서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생명 이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막고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 이 세상 권력도 예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선제적으로 문을 닫고 전에 계시던 우리 읍의 한 그 읍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영교회만 문을 닫으면 진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진영교회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돌려주십시오, 간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대통령이 오셔서 무릎 꿇고 사정해도 저는 그 말 안 듣습니다.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사정을 해도 저는 예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은근히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나 좀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 나 옥중성도 돼서 나중에 얼마나 인기 있는 부흥 강사가 될 건가, 좀 잡아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배는 그 누구도 정말 정지할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동방 박사들의 문제입니다. 헤롯이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왕을 만나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부탁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에게로 가서 왕의 나심을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의 사자의 말씀처럼 다른 길로 갈 것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예수와 가족과 다 안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평안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순종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최선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순종이 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2023년도에는 정말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동방박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